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말씀 가운데서 이건 하이라이트다 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홍해를 건너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의 명의 말씀입니다. BC 약 15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진짜 허풍도 대단하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이야기를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결론을 내리고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과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잠시 눈을 감죠.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넌 이 일대기 중요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가 만약에 BC 1500년경 바로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처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새기는 겁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홍해를 건넌 이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늘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생의 죄의 무게감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의 새로운 과정으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생하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경외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애굽의 철병거가 욕백성의 뒤를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했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기세.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가지 그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 무릎을 꿇고 히브리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들은 빨리 애굽에서 떠나다오 사정했죠. 빨리 좀 떠나다오. 너희가 여기 머무는 동안은 계속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칠 것이고 심판하실 텐데 항복하고요. 손을 번쩍 들고 제발 여기를 떠나다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여기를 떠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가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니까 빨리 떠나라. 아멘. 바로의 심정이요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왜 바로가 거꾸러졌나요? 자, 글설로 올라가 보면 이유가 있었는데 9가지 재앙까지는 바로가 버텼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 무너졌어요.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한 그 배경이 무엇 때문이었죠? 네, 자기 아들, 이 맏아들이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현장 앞에서 시름시름 앓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순식간에 즉사해 죽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사람의 처음 것 그리고 짐승의 처음 것이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다른 걸로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에서는 처음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것을 하나님이 취해 가셨을까요?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또요. 그보다 더 좋은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시절에 처음 것 아주 애착이 대단했죠. 그래서 가정에요 대들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처음 것을 가져가신 이유가 바로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내게 달려있다. 심지어 바로 너의 자녀까지도 내게 달려있고 네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그 생명이 내게 있는데 빨리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경고였는데 9가지까지는 노란 카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는 무슨 카드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로 보면 빨간 카드를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간 카드 받으면 어떻게 되죠? 퇴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고의 신 바로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네 생명이 내게 달려있어. 그래서 경고조로 그 마다들을 데려간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마다들을 데려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데려가신 것은 바로가 신이 아닌 것을 애굽 온 천하에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신 등등등 재앙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생물들의 신을 추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이라고 한 존재를 부를 수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마지막에 보류와 같은 바로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심으로 바로가 애굽을 지키는 신이 아니요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고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한 것은 애굽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자신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 자신 스스로 만천하에 공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자, 장정만 몇 명이었죠? 60만이에요. 노약자를 합하면 한 4배수 하면 약 180에서 200만 가량 된다고 그랬어요. 이 200만 가량 되는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종되어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다 가짜임을 증명하니까 기가 살았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 이 마음 속에 오늘 주제의 첫 번째 단락이 생겨난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경외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상대를 이렇게 존중이 한다고 해서 그 존중이 진심이 아니면 가짜거든요. 어떤 때는 그 물력, 돈의 힘에 의해서 굴종하듯이 그냥 척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권세의 힘에 의해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진짜 최고로 여깁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이 속의 진심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의 힘에 의해서 나는 그 사람의 아랫사람이라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그냥 굴종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경외심이 아닙니다. 경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외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경외는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 나라를 통괄하시고, 그분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여기에 좌정하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영광 누리는 이 마음, 이게 진정한 경외심이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누가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르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그분이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200만이나 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데,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애굽의 철병거 600성이 확 쫓아오는데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하나님, 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심하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서 홍해 앞에 섰는데 이 엄청난 물이 있고 돌아갈 시간도 없이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왔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 죽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속수무책인 사면초가의 이 위기감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무슨 걱정이야? 내가 책임질게.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가 눈으로 목도해 보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가진 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나이에 다 늙어가지고 뭐 힘도 없고, 하나님, 무능한 자요, 지팡이 하나밖에 쥐고 있지 않는데 그거면 됐다. 네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어라. 여러분, 지팡이를 내어 민다는 것은 지시입니다. 지도자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흙판에다가 딱 이렇게 짚으면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요, 집중이 되잖아요. 이 지휘봉 끝자락을 보고 앞에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요, 찬양대원들은 지휘자만 봅니다. 집중해요. 그러니까 한 20명, 30명,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도 앞에 있는 지휘자만 보면 일체감 있게 박자를 맞추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홍해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적인 의미가, 이 영적인 의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어미는 순간 나타나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자,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활짝 열려죠. 여러분 보통 이 강바닥이나 바닥은요 물이 빠져도 질퍽질퍽 진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이 도하의 길목을 무슨 땅처럼요? 마른 땅처럼. 무엇으로 그렇게 만드셨나요? 밤새껏 무슨 풍이요?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리는 이 제습의 효과는 우리가 기계장치도 이 에어컨도 그러잖아요. 냉풍보다도 무슨 바람이요? 제습. 이 제습풍을 선택해가지고 틀어놓으면 이 안에 있는 이 수분들을 쫙 빨아내요. 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뭐가 높아가지고? 습도가 높아서 덥답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더 뜨거운 나라에 가면은 진짜 더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덜 덥게 느껴진대요. 무슨 차이예요? 습도의 차이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이 아마 그것에 차관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기만 말리면 우리가 가랑비에 뭐 젖는다고? 속옷 젖는다. 겉옷도 젖고 속옷도 적셔지면 상쾌해요, 불쾌해요? 진짜 불쾌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왜 교회만 가려면 비가 오는지 몰라. 주일 중심으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이놈 그냥 교회만 가려면 비가 온다. 우산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비가 맞아가지고 촉촉히 적셔지면 이거 어떡하나, 교회는 왔는데 옷이 다 젖었네. 아휴 진짜 어떡한데. 근데 교회 오면 에어컨을 제습으로 앞에 제습으로 일부러 놓거든요. 계속 빨아들여. 습기를 빨아들여. 그 예배 직전에는 적셔가지고 그냥 몸이 불편했는데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쯤 되면 어때요? 언제 이렇게 옷이 말랐는지 모르겠는데 거푸해집니다. 홍해를요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말려주셨어요. 성경은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리가 과학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백성들을 챙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차도요. 만약에 진펄이었으면요 마차 못 갑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가기 힘듭니다. 장정도 푹푹 빠져가지고요 중간에 가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온다고요? 애굽의 철병거. 그래 하나님께서 좀 더디 따라오도록 하려고 쓰신 게 있죠.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막으셨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막으셨어요. 앞이 컴컴해가지고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건너편에는 대낮까지 환한데 뒤쪽에 애굽의 철병거가 따라올 때는요 얼마나 캄캄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셨죠. 땅도 말려주시고 그리고는 엄청난 이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철병거들이 뒤쫓아 그것도 신속하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었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또 모세가요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갖다가 홍해를 향하여 내어미니까 마른 땅처럼 마르고 물벽이 세워져 가지고 마치 터널을 통과하듯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원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빠져있는 허우적거리는 애굽의 철병거를 끌고 진입하고 있는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서 죽었죠.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남자가 낳으면 어떡하라고요?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죠? 나일강에다 던지라. 여자는 살려줘. 남자는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모세가 산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려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이들을요 참 무차별적으로 죽였어요. 야 나일강에 던져. 불응하면요 죽음이에요. 옛말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몇 대가요? 3대 멸족시켜요. 근데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이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 애굽의 그 군사들을 수장시키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그 홍해가에서 엄청나게 죽은 그 군인들을 보면서 바로가 아찔한 거죠. 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셨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첫 번째 포인트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쫓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그 약속한 바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두 번째가 무슨 신앙이요? 믿음의 신앙. 믿지 않는 신앙이 있고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인데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이 메시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홍해가 열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백성들이 이 홍해로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까지 되었다 할지라도 좌우에는 무슨 벽이 있었죠? 좌우에는 무슨 벽이 있었어요? 물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벽을 보면요 못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물이 계속 쌓이고 벽을 이루고 이쪽에 물도 계속 쌓이고 벽을 이루고 통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말려주시고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조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물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통하여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경외하는 순수성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결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역사는 언제요? 경외심을 갖고 경외심을 가진 그 마음을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오후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무슨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줄을 건너편 쪽에 또 이쪽 편에 단단히 묶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줄을 타고 건너는 겁니다. 이제 건너기 전에요. 여러 번 했으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줄을 타고서 저쪽 편으로 건너갈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유 그럼요. 그럼 우리는 믿는다고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박수를 치면서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많은 관광객들과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앞에 뭐라고 했을까요? 생각 날 법한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알기는 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요. 우리는 인정한다고,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저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제 등에 업혀가지고 같이 건너자고. 그랬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세마일로 막 기뻐가지고 기대감을 갖던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혹시 다 시키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대열 속에 동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으니 마칠 때까지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몸을 던져서 홍해로에 몸을 던진 겁니다. 그 터널과 같이 벽을 이루고 있는 그 물길을 쫙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 신앙을 갖고 주님 언제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는 신앙. 이 신앙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경외, 두 번째는 변치 않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이 충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